오늘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빌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지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그놈의 복을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영어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나라 노벨 문학상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되게 상금이 얼마인가 궁금해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하나로는 13억이라고 13억. 13억. 그런데 세금이 하나도 안 분담. 그 흑백 요리사 대결이 있었지요. 거기서 최종 우승한 사람은 3억을 받았어요. 3억. 그런데 세금 떼고 나니까 2억 8천여만. 그것도 많지요, 그렇죠? 참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인데 제게 그분의 쓴 글들을 요약해서 메일로 보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용들을 보니까 노벨 문학상이지만은 분별하면서 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성경적인 부분들, 그 사상 흐르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좀 그런 면에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참 축하할 일이고 전 국민에게 박수 치면서 권장해야 되는데 분별해야 된다. 무조건 이것은 안 된다는 이런 말을 하는 제 자신이 참 부담이 되고 마음 아픕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진리 말씀을 성경 말씀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 또 그런 글을 써서 노벨 문학상도 받고 여러 가지 상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자녀 선수들 가운데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아느냐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욕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조했거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이단들이 생기고 삼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참으로 믿음의 정석,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진정한 구원의 은총,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려면 오늘 말씀에서 그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는 단계,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북단 빌보 가이사라에 또 이제 차츰차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최북단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요한, 에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들 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관심사는 제자들이죠. 제자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의 총 사역은 오직 제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그 계시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죠. 제자들, 그 중에서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너무 기뻤어. 바요나 시마나 복되도다.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로 알게 한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오늘 1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16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주. 되게 당시에도
노예나 종들이 주인을 향해서 주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키리오스, 퀴리에, 이것은 차원이다. 차원.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던 그 당시 황제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신의 이치에 앉아서 황제를 향해서만 퀴리오스, 퀴리에라고 부르도록 했어요. 만약에 황제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을, 다른 사람을 퀴리오스라고 부르면은 이거예요. 당장 목숨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이십니다. 주. 이것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신 중의 신이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불러요. 그러나 그 주로 부르는 것이 믿음으로 부르는 것인지,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영과 생명으로 알아서 주로 부르는지, 아니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서 좋은 것이니까, 복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냥 주로 부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부르신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군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자라? 뭐야? 무슨 말이야? 여기 대해서 의문 가진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모세율법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할 자다. 저주받은 사람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도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믿게 하는 그 믿음만 안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다.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박해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계시, 영으로 알게 하신 사람들은 누구나 예수님은 구원자, 키리오스. 이것은 구원자, 통치자, 보호자라는 뜻이죠. 주.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도. 여기는 그런 분이 없겠지요. 할렐루야. 아멘. 있으면 조용히 손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부르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내게 기적이 아닙니까? 저도 예수를 모를 때는 왜 서양에서 들어온 분을 믿느냐, 제가 너무나 부끄럽지만은 차라리 당군을 믿지, 그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내 친구가 중학교 때 하도 막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사정하고 여러 가지 막 선물도 주고, 그래서 그런 참 독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주로 믿을 수밖에 없고 영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도 진정으로 영으로 마음으로 예수를 주로 부르고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맞지요? 아멘. 그리스도. 네.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날 누구라 하느냐, 선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관심사가 제자들인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역시 그리스도도 신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정한 그리스도, 구세주를 대신해서 구약에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 부었어요. 성령의 물론 관유를 부었지만은 그 행위적인 관유 기름 부은 것은 사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를 구주와 영접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열천의 비유에서도 기름 부음이, 병에 기름 부음, 등불에 기름이 있는 사람, 등불은 그들의 몸, 그들의 신앙 행위를 상징한 것이죠. 기름 부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름 부음 있는 상태에서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만이 주님 재림할 때 혼인장터 들어가서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하나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아. 내가 너를 모른다. 신부의 자리에 혼인잔치 못 들어간다는 거지. 기름 부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애월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좋은 일을 하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 생활하는 것이죠. 악은 뭐야 하는 거예요. 예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몸이 온전히 보존돼서 그 영광 혼인잔치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처럼 된다. 기름.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름이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인간으로 이 땅에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기름 부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니까 우리도 당연히 기름을 통해서 거룩한 자, 성결한 자,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흠도 티도 주님 잡은 것도 없고 해되는 그림자도 없는 완전한 성결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거룩함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더 증가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 기름 부음이 더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대답은 당연히 당신이 구세주입니다. 구원자요, 통치자요, 보호자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대상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왕. 이 왕은 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고 지키는 것이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도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던 것.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왕, 만주의 주, 만왕의 왕. 결국은 세상 임금 자리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멸망길을 끌어가는 사단마귀 어둠의 권세를 그 권세 안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는 이분이 바로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죠.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은 바벨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잖아요. 그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그 속에 사단이 들어갔는데 사단이 짐승의 영에게 권세를 줬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속에 들어간 사단은 짐승의 영으로 그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예요. 사자도 강한데 독수리 날개까지 가졌으니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다 짓밟히는 것이죠. 정복당하는 것이죠. 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젊은 나이에 20대에 왕이 됐잖아요. 유럽과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인도까지도 삽시간 정복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영은 짐승의 영으로 네 날개를 단 표범이에요. 왜냐면 표범은 빠르는데 날개를 네 날개까지 달았으니 얼마나 빠르. 그래서 질풍노도처럼 가는 곳마다 비호처럼 날아가서 다 정복합니다. 젊은 나이에 인도까지 정복하고 난 다음에 겐지스 강가에서 통곡하고 물었다고 했어요. 이제 정복할 땅이 없다. 그것을 교만해서 하나님이 말라리아 바이러스 하나 넣으니까는 그걸로 죽었어요. 그래서 보면 전쟁은 사실 영들의 전쟁. 하나님과 사단의 영. 사단도 강한 권세를 받으면 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갖지 않는 사람, 강한 사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건 뭐예요? 강한 짐승형, 사단의 권세를 받은 짐승형이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그 영적 세력이 끊어지면 그것도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영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기도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지도자 탓, 다른 사람 탓, 환경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됐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것은 결국 주의 자녀들을 연단해서 더 정결케 해주고 더 거룩하게 해주고 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을 치면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이웃 간에 힘든 일 어려운 일 생기면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죠. 선지자는 하나님 원수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서 사진 찍어서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증거하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는 삶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서 그걸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래서 기름 부음 선자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은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선자의 기름 부음이 증가해서 11월 17일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축복의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그 다음에 제사장이죠. 죄.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고 또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죄 때문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요. 십자가의 물과피를 쏟으시고 피 흘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성령과 복음을 믿으면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 죄 사는 권세의 기름 부음이 넘치면은 죄에서 자유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기름 부음이 증가되면 이런 권세들이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쓰고 있어도 안 되는 문제들이 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우리 찬양 중에 계속 기름 부음이 증가된 모습 보면서 제가 가슴이 정말로 떨리도록 감사하고 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살아나면 더 간절해지면 불기둥 구름기둥이 서게 되고 가부도 가듯이 새키는 연고 하나님의 생수강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처음 나온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믿음이 10년
거쳐서 될 것이 뭐 인류는 짧은 시간 될 수가 있어요. 단축시킵니다.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한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란 하나님과 동격. 기름, 주, 그리스도. 이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와 아들은 근원이 같아요. 본질이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 아버지, 아빠 이런 거 다 당신 나의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는 뜻이에요. 네. 아빠라 불림 묻은 사람은 아빠야 노릇 잘해야죠. 그렇죠? 늘 부정한 것을 해서 참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을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다 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런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박히셔서 물과 뼈를 얻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왜 인간으로 와야 됩니까? 죄의 문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대신해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 짐승들이 피를 흘려서 대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실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영이신 알파 오메가 되신 창조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씨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기 때문에 동정녀의 자궁이 필요한 것이죠. 그 자궁 속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10달 동안 자라시고 출산 과정을 거치시고 또 사람에 의해서 마리아라고 하죠. 그래서 기름을 받고 30세가 되어서 제사장의 사역은 30세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을 통해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키고 그러므로 그때부터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는 어린 양이로 그리고 3년 지나서 실제로 십자가상에서 속죄제물로 피를 흘리시고 대속제물 죽으심을 당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자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미 세우시고 실천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 에이콘, 또 하나님의 본체, 모르페, 이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시선으로 보는 그런 모양이나 형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적인 것을 말합니다. 에이콘과 모르페는 영적인 본질적인 생명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똑같다. 도장으로 계속 똑같은 것이 지키는 것처럼 똑같다는 것이죠. 똑같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하나님 보좌에 계신 아버지와 똑같은 분이다. 동등한. 이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정석. 이것이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은 진정한 구원을 말할 수 없고 축복을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믿음의 정석이 여러분 가운데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케 취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 분이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상의를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자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가셔서 죄권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시기를 세 사람이 상의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번임을 받는 거예요. 번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 범죄에서 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안에 팔렸을 때 이미 약속했죠.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그 권세를 박살내고 인류를 뒤꿈치 상한다. 십자가상에서 달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피 흘림 대속제물을 통해서 인류를 죄와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는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예수님은 신적 권세를 가진 신이신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순수하게 순수한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죄의 권세,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하늘을 열시고 비둘기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부터 신적 권세가 나타나요. 성령에 의해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한 능력을 기름 붓다 하시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갖가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붙들린 자들을 다 해방시키셨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순수한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해서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모델이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명으로 살아가면은 주님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너희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행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왜요?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인간으로서 기도하면서 성령 말씀 붙들고 성령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하신 일도 행하고 더 많은 일도 안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도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송구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우리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그렇죠? 아멘. 할렐루야. 더 큰 일들 행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갈릴리, 유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서 일하셨지만 우리는 더 큰 일, 열방을 향해서 오대민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어떤 면에서 더 큰 일이죠. 그렇죠?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주의 주권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름 부음. 한번 기름 받으면 소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우리 또 17절 읽읍시다. 17절 시작.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고백했는데 복되도다, 참으로 복받았다. 그런데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그렇게 고백은 아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는데 성령으로 계시해서 너 알게 한 거야. 계시. 여기 알게 한 언어를 보면 아포칼립시스, 톤, 예수 그리스도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는 요한계시록 처음 읽으면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이 천사를 통해서, 당신의 대리하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계획들, 하신 일들, 또 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보여준 것이 바로 계시록. 그걸 받아 글로 써놓은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계시. 아포칼립시스. 여러분 계시형이 부러져서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리고 깨달아 알아지고, 오늘 또 설교가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깨달아 알아지고 아멘하며 영과 생명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처럼 제자들, 사도들에게 관심이 많았을까요? 예수님이 수많은 목자 이런 양을 보면서 어떻게 아파했습니까? 심장이 터지듯 끊어지듯 창자가 끊어지듯 아픔, 슬픔을 느끼셨어요. 그래서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할 그런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2명 뽑으셔서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어느 때는 집에서, 어느 때는 회당에서, 어느 때는 들에서, 어느 때는 산에서, 상 높은 곳에서 수없는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을 대신할 주님의 분신 같은 제자들을 세웁니다. 오늘 여러분도 주님의 분신 같은 주님의 제자들을 세우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지금 세워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가르쳐줍니다. 또 18절 읽읍시다. 18절 시작. 여기서 베드로라, 오늘 보면 페트로스. 이것은 발조각이라는 뜻이 페트로스. 원래 베드로는 아람어 표현으로는 게바, 헬라식 표현은 페트로, 뭐 영어는 피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있죠. 근데 원래 이름 시몬이에요. 시몬, 갈대같이 모래알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고 쉽게 변질되고 흔들리는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그 부모가 이름을 지었을 텐데 왜 너는 흔들리는 갈대야, 별볼이 없는 머리 조각이야, 뭐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몰랐어요. 그 성령께서 앞으로 그가 큰 바위덩어리 조각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해서 그런지 아무튼 그렇다는 것이죠. 이름을 잘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에 신부 혼인잔치 신부 자격을 갖추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 지금은 모르지만 할렐루야. 새로 사는 성벽에 새 이름을 이루는 귀한 역사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반석, 베드로는 페트로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은 페트라. 그런데 단수예요. 근데 반석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과 교회가 하나예요. 그래서 반석이 오늘 보면 단수고 여성 명사에서 예수님이 신랑인 그 신부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여성. 그런데 예수님,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반석이거든요. 구약에서 계속 반석의 샘이 생수가 나리라, 다 예수님 말씀하고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과 교회를 동일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교회가 소중한 존재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교회가 교회를 막 흠집내고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런 것은 자기를 찌르는 것이고 자기를 침뱉는 것이 욕하는 것이고 허락되는 것이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사단의 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4분 5년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 돼서 한마음 한뜻 가운데 성령을 물듯이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모인 것 마지막 때는 모이기를 피한다고 했잖아요. 꼭 모여야 되느냐, 어디든지 하나님은 그 상께 하신다고 했는데 뭐 인터넷 통해서 예배드려도 되지 꼭 교회 가서 모여야 되느냐, 그것을 이미 알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습관 같지 않으면 그날에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모이기 힘쓰라. 여러분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오늘 보면 필라의 하두 우 카티스 퀴수신, 필라에는 기둥 세운다는 거죠. 문을 세우려면 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두는 하데스, 지옥, 음부. 음부의 문이 열리지 못하게 한다.
음부의 문,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는 자들이 아무 힘도 못 쓰게 하는 그 능력.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 머리로 예수 안에 가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은 상관없는 인생이다. 아멘.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다. 여러분 처음 들어본 말입니까? 아닙니다. 보장된 것. 그런 정삼품의 이상의 벼슬이 이미 주어진 내가 생각한 것이나 확실 갔다 이럴 때 따놓은 당상이다. 확실해. 내 거야. 그 자리 내 자리야. 아멘. 따놓은 당상. 요즘 10대, 20대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이해를 못하는 맞아요. 부분들이 많대요. 그 교육이 참 여러 가지로 초등학교에 시험이 없다고 그래요. 시험. 사실 실력은 시험을 통해서 많이 향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도 시험을 다시 부활시켜야 된다 그런 말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험은 힘들지. 여러분 시험 볼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험 공부하고 막 즐겁게 와, 왜 이렇게 시험 날짜가 멀었냐 막 이런 사람 요거 혹시 있어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명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충만해 주시면은 시험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시험 보면서 막 성령께 깨닫게 알게 하시면서 막 기뻐하고 즐겁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시험 본 사람 그런 있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수능에서 뭐 2문제가 틀리고 했다고 하는 간증하는 거 우리 가까이 인적 중에 있어요. 근데 그 애는 이번 주가 시험인데도 그 주일 가서 예배다 드리고 봉사다 믿음.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도와주리라 하면서 그 음성이 들리면서 막 시험 문제가 열릴 때 2문제 틀린 것은 더 겸손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자녀들도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천국에서 내리니 나라에서 모든 집에면 하나님께서 만든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니 하나님께서 그러기를 하시고. 아멘. 네. 천국 열쇠, 클레이다스. 여러분 천국 열쇠 달라고 기도 많이 하죠. 천국 열쇠, 경제적인 재정의 천국 열쇠, 무슨 건강의 천국 열쇠, 뭐 종교의 천국 열쇠. 베드로는 천국 열쇠 받았을까요? 천국 열쇠는 사실 계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그 열쇠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세의 지팡이, 깡마른 지팡이가 홍해 넘실거리는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또 거리를 정말 가물가물한 홍해를 가리키니까 홍해가 쫙 가라앉아서 육지처럼 건너겠잖아요. 목마르서 다 죽을 지경인데 반석을 향해서 가리키고 때리니까 생수가 솟구쳤어. 200만이 넘는 인구와 짐승까지 다 먹고도 밥에 먹고 목욕하고. 이처럼 하나님의 권능, 영이 기름 부으신 살아 역사하신 말씀,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이 나타나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처럼 영과 생명에 대한 말씀이 풍성하면 뭐든지 다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과 나라, 열방들을 경영하는 경제적인 천국 열쇠도 가지시고 또 선원들 인도하는 지적, 또 교사, 또 학자, 또 정치인, 또 선교사 여러 가지 일들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래서 계시 페트로스는 조각들이에요. 이 조각들이 하나로
여러분 퍼즐을 하나로 하면 한 형체가 됐죠. 그래서 반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 신부단장한 교회, 그날에 혼인잔치로 주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처럼 되는 이 구원의 복을 받으려면 신구약 말씀을 다 읽어야 되고, 그래서 통독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읽고 그 말씀을 영과 생명으로 믿음으로 취하는 개는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총열쇠를 꾸러미로 그냥 가져서 쥐고 다니는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니, 마음이 창고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믿음의 정석,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